절만 이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철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잘 증거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매년 들어서 그 외의 성경들 보면요,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매 절기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멀리 파사국에서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방문하면서 마침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탄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첫째, 아기 예수 탄생과 박사들이 찾아온 1절로 2절. 두 번째, 박사의 실수로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 3절에서 8절. 셋째,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함 9절로 11절.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합당한 예물과 그 뜻.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신령한 뜻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네. 자, 먼저 아기 예수 탄생과 박사들이 찾아온 것. 첫째,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역사를 기록해가지고 그 역사를 통해서 조명해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영화 사상 제일 관객을 많이 동원했다는 영화가 뭐죠? 명랑이라는 영화예요. 명랑. 상당히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는 그 기록된 역사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어떤 조명을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학에는 크게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가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 성경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사가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에도 배우고 또 성경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600~700년 전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는 헤롯 왕 때, 헤롯은 로마 속국이었던 유대 나라의 분봉 왕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 가이사 황제를 통해서 세워지는 왕이에요. 물론 정치적인 통치는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총독들이 합니다. 총독.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왕은 따로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를 지배한 사람은 일본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일본 총독 관절을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 청와대 앞에 가면 거기가 무슨 궁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일본 총독부를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를 통치한 총독 관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부셔버렸어요. 김영삼 정부 때 그랬죠. 자, 이와 같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 유대 땅의 군동왕으로 헤롯을 세웠는데 이것은 이 사람은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일대 헤롯이 이 헤롯이 죽고 아들 넷이 또 그 유대 나라를 네 쪽을 이어가지고 그쪽을 그래서 또 넷으로 나눠가지고 또 군동왕을 세우게 되는데 여기 오늘 대헤롯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40년부터 주후 4년까지 왕노릇 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듯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자기의 어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까지 비참하게 죽이는 이 참 악한 왕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이 헤롯 왕을 보면 첩이 10명이고 처와 첩이 10명이 돼요. 자녀가 15명이나 되고 이 얼마나 이 생활이 문란한지 몰라 이 사람. 그래서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친척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죽이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또 베들레헴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동방은 요즘 말하면 이라크 또는 이란과 이라크 메데 파사국이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먼 곳이 아주 먼 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뭘 보고 왔다고요? 아까 찬송가에 동방 박사 뭘 보고 찾아왔어요?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별 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박사들은 요즘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 하늘을 연구해가지고 예측하는 요즘도 천문학자들이 일기예보 하잖아요. 바람 부는 거, 구름 끼는 거, 비 오는 거. 요즘은 발달에 대해서 더 잘해요. 많이 과학적으로 발달을 해서 더 정확합니다. 비 온다고 하면 거의 8, 90% 비가 와요. 눈이 온다고 하면 거의 오고. 참 신기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 비가 오니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상당히 유익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 별을 가지고 또 점수를 하는 점술가들이기도 해요. 점친단 말이에요. 아, 왕이 태어나겠다. 아니면 큰 별이 떨어지겠다. 그럼 왕이 죽겠다. 뭐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그런 점술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한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한참 전에 이상한 별이 하나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데파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아주 오래 걸려요. 한 달도 더 걸린다. 2달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성경의 예언대로 별을 하나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들이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구전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옛날 일이 옛날 말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오늘 새벽에도 그거 봤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그를 보나 지금 있을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나 국경 일이 아니다.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고 한올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분반들을 쳐부수고 햇자손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예, 지금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죠? 민수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언제적 사람이죠? 1500년 전 사람입니다. 1500년 전. 다윗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는 500년 후 사람이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그를 보나 지금 있을 일은 아니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후로부터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15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를 바라보나 가까운 일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벌써 1500년 전에 예언이 됐다. 이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오기를,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포로 중에서도 이 말씀이 전파가 된 겁니다. 그걸 동방박사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 먼 거리를 찾아오지 않죠. 그것도 경배하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데파사에 살고 있는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먼 데서 찾아올 때 성경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실제로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별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빛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빛,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빛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따라왔는데 올 때는 잘 왔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이 큰 실수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다 보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별을 끝까지 보았더라면 아마 베들레헴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니까 왕이니까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실 거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니까 거기는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었다. 그러니까 박사들 생각이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겠다 하고 자기들 생각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끝까지 별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찾아온 건 참 잘했어요.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설을 보면 3가지를 기록합니다. 첫째는 불고가사. 불고가사가 뭐죠? 자기 가정일을 돌아보지 않냐. 가정일보다 그 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진리를 따라온 거예요. 이거 참 잘한 거예요.
집안일보다 진리 따라가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사노고. 불사노고는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 옛날 말에 집 떠나면 뭐 한다?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박사들도 자기 집에 있으면 뭐 대접받고 잘 지내고 있을 텐데, 이 박사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이 점수를 통해서 자기 어떤 앞날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집을 떠나서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얼마나 고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원천리라고 그랬습니다. 천리길을 멀지 않고 찾아왔다 이 말이야. 불원천리. 아무리 먼 길이라도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찾아온 거예요. 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왔습니다. 자, 집안일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일이 문제가 아니고 가정일이 문제가 아니고 또 아무리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이 아니다. 아무리 멀어도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참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할 때도 있고 악한 짐승을 만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실수를 한 거예요. 끝까지 별을 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이것이 박사들의 실수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희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쉽지 않다. 내게서 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예. 자, 이 박사들이 실수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박사들이 실수한 것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선입관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실수한 거고 두 번째는 삼가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수단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떤 말을 들었죠?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들어가 가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했다면 틀림없이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줄로 믿은 거예요. 이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잘못 따라갔어. 그러니까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아직 왕자를 낳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거 왕자가 났다고 하느냐? 아니, 헤롯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거기 성경 박사, 그 시대의 성경 박사들은 서기관들,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일을 많이 하고 성경 연구하고 발표하는 일은 이 서기관들이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5절에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왕에게 말해줬어요. 이 사람 성경의 박사. 그래서 왕이 원하는 걸 아주 만족하게 해줍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왕이 꿈을 꾸고 그거 해석 못해가지고 번민하면서 고통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왕이 물어보는 걸 그대로 대답을 해주니까 정확히 대답을 해준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워서 알지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7절에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왕이 아기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걸 이제 요 밑에 가면 그 2살 난 아이들을 2살 난 아이를 다 죽입니다. 16절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였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쏜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 자 이거 보세요. 아까는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만약에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한 건 이건 말은 하지만은 속은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이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 참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난 거예요. 자, 첫째는 헤롯이 소동을 했죠. 또 백성들이 소동했죠. 백성들 호기심에서 정말로 새 왕이 태어날까? 아마 어쩌면 또 헤롯 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저 헤롯 왕 물리치고 새로운 왕이 나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호기심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소동이 났는데 제사장은 명예영광심, 서기관들은 명예영광심, 제사장들은 돈 벌려고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참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 백성들과 같은 사람,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삼가 조심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을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 구절로 11절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했습니다. 야, 9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본방에서 본 그들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이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들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이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예.
자, 여기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갔습니다. 다시 발견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용어로 하면 뭐 했다는 뜻이죠?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아, 우리가 그 별을 끝까지 보지 아니하고 왕궁에 들어간 것이 큰 실수다. 이게 잘못이다.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영적인 빛을 별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더니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었다. 그래서 박사들이 별을 찾고 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10절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회개하니까 다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박사들이 일시적으로 실수를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다시 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심령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참된 회개를 하면 다시 기쁨을 주십니다. 그게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예요.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실수해서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박사들이 준비한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아기께 경배했다는 말씀. 마리아에게 경배한 거 아닙니다. 요셉에게 경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참 우리 교단 들어와서 도봉교에서 유동열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 이거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왜 아기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선해. 아기께 경배했다. 이 단어 한자가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날 이 천주교 같은 데 보세요. 아기께 경배합니다. 천주교에 보면은 연약한 예수님으로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못 박혀서 비참한 모습. 또 마리아 품에 안긴 예수. 그런 것만 기록이 되고 오히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앞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저는 안 해봤지만 이런 거지, 이렇게 보면 먼저 들어가면 누구에게 먼저 인사하죠? 마리아에게, 성모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경배합니다. 먼저 거기 가서 기도해요. 여기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이 박사들이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께 경배했다는 사실.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경배라는 건 신앙심으로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처럼 섬기는 걸 가르쳐요. 오늘날 지금 천주교에는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 심지어 마리아 공동 구세주설을 주장해요.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면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동 구세주, 예수님과 같이 마리아도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말이 안 돼요. 우리 개신교하고.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나이 많은 박사들이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 우리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신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신앙을 가져서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령 숭배, 조상 숭배가 있는데 그건 역시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많은 예물 중에 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 예수님께 드렸는가? 황금은 왕에 대한 선물입니다. 왕에 대한 선물. 또 유향은 선지자에 대한 예물이에요. 모략은 제사장에 대한 예물이에요. 모략이라는 건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약초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예언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모략은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대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이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참 어떻게 이 박사들이 예물을 잘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우리도 이런 기쁜 성탄절에는 합당하게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12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한 지시를 받아 바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헤롯이 분명히 그랬죠? 아기께 경배하고 찾았거든 내게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새빨간 거짓말.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혹시 또 이 박사들이 착해가지고 또 왕하고 약속했으니까 약속 안 지키면 해를 당할까봐 갈까 염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지 말라는. 그래서 참 이 실수해가지고 전에는 고속으로 왔다고 하면 이제는 우회로 해서 돌아가는. 더 멀리 돌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삼가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 또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자, 우리가 어떠하든지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근본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예수님이 오신 후를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들을 본받아서 믿음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